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황제의 박해가 극심하던 때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체포되어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이 그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처리하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와서 그 이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사자가 있는 이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죽임당할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향해 가는 동안에도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라.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다. 이러면서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보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죽음을 앞두고도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겪는 이 고통은 잠시지만 그리스도 안의 영광은 영원하다. 이 사실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몸이 약해지고 삶이 힘들어질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을 겪더라도 이 고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항상 바라보고 그것을 인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성도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에 관해 말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제목이 별로 즐겁다 같지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자, 첫 번째는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자, 2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여기 바울이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23절을 보면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우리 몸의 속량이고 마침내 맞이하게 될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쇠하여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그 부활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야기하는데 피조물들도 그때가 되면 새로워지는 역사를 맞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가장 좋았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나의 어떤 육신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웠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부활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할 것이 아마 하나도 없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속량, 그때 이루어질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는 이와 같은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 25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리고 밑에 고린도서 4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죠. 예수님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성도라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성도라면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자기 손에 쥐어진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고난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든지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완전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도 사실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미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 고난도 견뎌낼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십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의 이 말을 풀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장차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안다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정말로 알고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어려움, 고난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건 내가 괜히 고난받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아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천국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천국 완전한 구원을 내가 지금 바라보며 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들 이것들이 다 의미 있는 시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못 견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땅에서 겪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겪는 불편함들, 세상에서 어떤 고난의 상황들을 견디면서 가야 되는 어떤 이런 수고로움이 있다 해도 잠시 받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경하다, 가벼운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잘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히 계속되는 영광의 그 묵직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믿음의 고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걸 견뎌내므로 우리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세상에 어떤 예를 들자면 내가 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1억을 받는다. 여러분 그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포기하겠느냐? 왜 이걸 마다하겠느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장차 받을 완전한 구원을 소망함으로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겪는 고난이 있다 해도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도 기뻐하시는 이유는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늘에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탄이 아니면 세상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한 혐의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힘써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늘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힘든 현실 그리고 불안함을 거치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중보자 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로 계셨다고 했죠. 여러분, 보혜사가 어떤 분입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곁에 서 계시는 분. 그게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보혜사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하늘로 떠나시면서 더 이상 육신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가셨지만 오순절을 통해 오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던 것처럼 그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아 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도 바로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구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구할 수 없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나만 믿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걸 의지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연약한 가운데서도 탄식하며 나의 연약함을 인해서 탄식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어떤 탄식 가운데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곁에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보혜사로 지금도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의 모든 좋은 역사들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면, 그러나 성경은 그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면 그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 다 들어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전혀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힘으로 아등바등 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도우심을 입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은혜를 입어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어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읽은 후에 18세기 목사이면서 찬송가 작사자였던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찬송 아시죠? 그 곡을 썼던 이 존 뉴턴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구하지만 바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는데 존 뉴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28절의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선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선한 것들만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데 말씀이 그런 뜻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필요한 어떤 좋은 일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엉망이 된 것처럼 느낀다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면 실제로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읽는 바른 방법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답답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나쁜 일들은 우리를 가르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서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28절에 이어지는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선을 이룬다고 하면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선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왜 굳이 하나님 예배하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야 돼?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오히려 겸손하게 교훈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어떤 성품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파 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힘들어 본 사람이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못 배우고 사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도에게는 이와 같은 어떤 고난의 시련의 시간들이 찾아온다고 해도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만약에 성공을 경험하게 되고 쾌락을 누리게 된다면 오히려 더 착각이 커지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너무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자기 자신만 의지하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좋은 상황, 좋은 일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 수 있고 속일 수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이 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 나쁜 일이 다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무엇입니까? 좋은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좋은 상황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나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끔찍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상황조차도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바라는 것처럼 그냥 늘 좋은 일만 선하다는 그 말에 꽂혀서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바라는 이게 아니고 내게 좋은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 속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해주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믿고 묵상하면서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성공과 불행을 모두 같은 태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과 불행 모두를 사용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시련 속에서는 무엇보다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의 인내,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내가 인내해서 내일 내게 좋은 것이 금방 떨어진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는다 해도 믿음으로 그것을 잘 견뎌내는 삶을,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놀라운 순간을 얻게 될 것이다. 성도의 삶의 현재와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인내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의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뜻은 이런 겁니다. 극렬한 압박 아래에서 꿋꿋이 견딘다. 이게 인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그 자리에 떠나버릴 겁니다. 버티지 않습니다. 왜 내가 여기 버텨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내가 겪고 있어야 됩니까? 가면 그만이지 이러고 떠나버릴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있어도 꿋꿋이 버틴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인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라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내해야 될 상황이 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런 믿음을 주신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내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가 힘들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고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고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을 지금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내하는 이 상황을 오히려 여러분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즐기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를 주기 위한 그와 같은 과정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30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마지막 몸의 부활 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때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확실하게 이루어진 일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너희에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걸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는 성도의 마지막은 반드시 아름답게 된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실 것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와 같은 근심의 순간들을 우리는 겪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해산하는 고통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야 아이가 태어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이것은 해산의 수고와 같은 것이다. 그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주님이 다시 우리를 보실 때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마지막 날 그때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너희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때의 부활, 완전한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도 때로는 슬픔도 좋은 일도 또 시련도 모든 재료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선함을 이루어 가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멋지게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때로 우리가 고난 중에 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